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합독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탄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의 영성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되냐 하면 동방 멀리 있는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보배합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이 좋다고 그래요. 날이 좋은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휴일이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연인이 있는 분들은 연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거하게 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벽송 돌고 있으니까 술 취한 거한 아저씨가, 술을 거하게 먹은 아저씨가 아유, 예수쟁이들한테도 크리스마스가 있나 보네, 그랬대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청년들 설교하면서 맨날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응이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가 날이 좋아서도 좋지만 12월 25일 휴일이고 날이어서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 원래 마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어디에서 왔냐면 이 메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사라고 그러죠. 이 마스, 미사, 이게 마스에서부터 미사라고 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그러니까 예수를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이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술이 거하게 취한 아저씨가 예수장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있네가 아니고, 사실은 크리스마스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400~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아주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하는 영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예배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우리 찬양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예쁜 이들이, 멋있는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참 저는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은혜가 되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찬양하고, 이 찬양이요, 찬양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시느냐, 찬양할 때 기쁨이 솟아나요. 영적으로 정말 예배하면요,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예배하면요, 찬양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다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 기도하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받죠.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하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21장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민수기 21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은혜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에게 거짓 없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이 없이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198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참 은혜롭게 또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제가 기억나기로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읽은 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대설교가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20세기 대설교가 중에 하나, 찰스 스윈돌, 그 다음에 그 당시 지금은 뭐 은퇴하셨지만 그 수정교회 척 스미스,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들이 다 이렇게 같은 복음주의적인 설교가로서 20세기의 대설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성경 주석 강해들을 많이 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로마서 강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도 읽어봤으면 좋은 만한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진리들을 교리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써 놓기도 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경이나 일대기에 관한 책들 제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제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원래부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영국의 황실에서 의사였어요. 의사. 영국 황실 왕비, 왕세자, 영국의 황실에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청와대 안에 그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하는 의사셨어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40살, 40살에 은혜 받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턴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경 강해를 많이 하셔서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강해 설교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80살까지 그렇게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아지니까는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후배 목사님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성경책 강해 주석도 많이 쓰셨는데 목사님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 잘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목회하면서 좌우명이 뭡니까? 목사님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영국의 황실로 의사로 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황실의 의사라면 기득권도 많고 권력도 같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늘 머릿속에 40여 평생을 말씀 사역을 하고 설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충성했구나, 열심을 다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종이 돼야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설교했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무슨 일을 했니? 그렇게 책망받는 종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았다고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인정받는 종이 되십시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눈속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속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전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어른들에게도 그런 설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진실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그런 거 두려워하시고 그러나 뭐 목사님이 진실하게 살지 않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종들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종들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받는 종들도 있어요. 발람과 같은 선지자도 있어요. 왕들이요, 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21명의 유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왕들의 이름도 쫙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물론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는 종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승을 배반하고 정말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제자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할 것도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동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각을 떠서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을 보내셔서 태우세요. 횃불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세요. 예배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걸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헤로데게 들르지 아니하고 돌아서 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많죠. 지금 꿈꾸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고 생각하고 갖는 꿈이 아니라 이왕이면 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일주일간의 167시간은 1시간 예배드리는 건 예배드리는 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대충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다 보시거든. 생각도, 앉고 일어섬도, 눕고 앉음도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 대연주회를 했습니다. 오셨던 분 있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오신 분들 있죠. 우리 참여한 분도 있고. 지난 주간에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앞두고 저한테 이렇게 그 순서지, 예쁘게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그 순서지에 필요한 초대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초대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저는 다른 노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른 찬양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핸델의 메시아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곡인지를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서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곡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 제가 그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래서 또 초대글을 핸델의 메시아 초대글을 쓰라고 하셨나 보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곡을 보면요, 핸델이 그 대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연주회 그래요. 핸델의 메시아는 대연주회, 그냥 연주회가 아니고 대연주회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질문,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 저만큼 모르시는군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처음 들어봐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나?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부부냐? 아니에요. 음악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 바하는 웅장하고 남성적인 터치, 그 다음에 핸델은 섬세하고 어머니와 같은 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근데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요, 이 대곡을 예수님의 탄생, 예언, 고난, 순환, 영생과 부활 이렇게 3부로 나눠 이 곡을 쓰는데 259페이지의 곡을 쓰는데 한 달도 안 걸려서 24일 걸려서 이 대곡을 완성을 합니다. 저는 핸델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44번 할렐루야 합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핸델 곡의 클라이막스는 51번 합창곡, 어린 양 예수의 존귀를 찬양하라. 그게 핸델 곡의 클라이막스래요. 그 다음 곡을 핸델이 고민하면서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우리 찬양하셨던 아멘, 마지막 송 아멘송입니다. 53번 아멘송은요, 노래가 가사가 없어요. 그냥 아멘만 43번 나오는, 5분 동안 아멘만 하는 찬양. 그런데 그 배우의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 아멘을 5분 동안 찬양하는 중간중간에 쉼표가 많이 있대요. 그 쉼표는 뭐냐? 그 대연주를 하면서 듣는 회중들이 아멘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예배의 영성을 갖게 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맥 빠지고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예배를 자주 인도는 못하지만 제가 와서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대우그룹이 좀 어려워졌지만,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에는 대우의 김우중 회장, 그러면은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전 대학 때 그거 읽었어요. 야, 그렇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동 제일교회 건축할 때 대우그룹에서 다 지어줬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공급돼서 더 활력 있게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뭐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입학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영성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예. 쑥스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십니다. 저는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도 자라면서 이제 교회에서 쭉 교회 학교 이렇게 성장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할머니들서부터 쭉 계셨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쭉 그렇게 자란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빠진 기억은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일 한번 빠진 거 빼고는 제가 고3이라고 빠진 적도 생각이 안 나고 전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번 빠진 적이 기억이 나요. 21일을 입원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빠졌어요. 성탄절이면 교회 학교에서 꼭 하는 성극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많이 했는데, 빈방 있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연극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 성탄절이면은 교회 학교 발표회 때마다 하는 성극인데,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탄 전야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성탄 전야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성탄 전야를 준비하면서 성극을 하기로 했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하기로 했는데, 배역들을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에 캐스팅 하잖아요. 선생님이 캐스팅을 하는데, 랄프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신 박약 지체 아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연극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에 정신 지체 박약한데 그 아이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배역을 하나 맡겼어요. 근데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 배역을 맡기기는 뭐하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에 여관 주인 역을 맡겼어요. 여관 주인 역은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세 장면에서 단어 3번만 얘기하면 돼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세 번만 하면 돼요. 방이 없습니다. 3번. 그런데 말도 어눌하니까 선생님이
며칠을 이렇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발음 똑똑하게 잘하라고 연습시켰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극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관에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랄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이 없어요. 밖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내 아내가 애가 날 때가 다 됐어요. 어떡해요? 방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방이 없어요. 요셉이 세 번째로 청혼합니다. 정말 사정합니다. 우리에게 방을 하나 주세요. 애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이 추운데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랄프가 눈인물이 글썽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어 방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밑에서 랄프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계속 외쳐요. 랄프가 마지막 자기가 하는 단어 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극의 대본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여관을 떠나는 얘기예요. 랄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고 있는 요셉의 뒤통수에다가 대고 소리를 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제 방에서 나면 안 돼요? 제 방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연극 대본에 없는 말이었어요. 그 교회 학교에서 하는 성극을 보면서 참여했던 회중들, 엄마들이 다 울었어요. 성탄절마다 들려오는 예화죠. 그런데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랄프와 같은 예배의 영성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뒤로 밀려져 있지는 않은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선물을 드렸던 그 모습이 그냥 쓰여져 있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가? 랄프의 이야기가 미국의 한 조그마한 교회의 이야기로만 그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예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글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종의 모습을 가져야지라고 하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1시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예배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 뭐하니? 주님은 물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내 삶 속에 그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하고 계속 이어져가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